새 하늘과 새 땅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66장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 65장의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마무리 오늘 짓고요. 66장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어왔는데요. 이 책에 기록된 주된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요,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영적인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강대국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사야서다. 너희들의 고난의 이유가 뭐겠느냐? 고난의 원인이 뭐겠느냐? 고난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당시에는 자기들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문제이긴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한 영적인 도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길을 헤맬 때 이런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이 고난 자체가 괴로워서 내가 왜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감수해야 되며 그런 것만 생각하면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죠. 행복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근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세요. 그냥 세상의 일로 근심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근심은 결국은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택하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신다면 그 근심을 왜 하게 하시겠냐는 거죠.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예요? 회개를 이르게 한다. 자기를 자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 영적인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오늘 이사야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과는 전혀 차별적인 나라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세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된 피조물들이 이루어가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요, 사람의 영적인 변화라는 차원에서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옛 성품, 옛 사람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겠습니까? 아니죠. 새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세상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 새로운 세상을 미리 당겨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요, 하나님께 용서받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요, 우리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고통을 주고 내게 슬픔을 주고 정말 살아가기 싫은, 정말 꼴보기 싫은 그런 세상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마음의 심령이 달라지고 나서 다시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볼 만한 세상이고,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고,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필요한 세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할 것들을 너무 많이 남겨놓으신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맛보게 되면 굳이 이 세상에 이 짧은 한계에 있는 그런 연약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세상을 흠모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전에는 내가 이거 갖고 싶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사람들을 구워 삶기도 하고 이거 다 설득시켜서 얻으려고 했던 이것이 사실은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였나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거에 마음을 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억나지도 않고 마음에 둘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기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에 더 마음을 더 두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매 순간 기쁨을 얻는 그런 방향, 그러니까 그 근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원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게 큰 은혜를 주는데, 축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그렇게 언젠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만 자꾸 읽으려도 그냥 잠이 오고 졸음이 오고 하나도 안 들리고 했던 것이 어느 날 순간 보면 귀가 뚫리고 마음에 감사함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걱정일 뿐이지 세상 걱정은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 거로 마음이 바뀌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바뀌어가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18절, 19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는 그 세계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내 인생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거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되면요, 가정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회복되고 이 사회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 회복을 보는 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완벽한 것을 보는 것보다 좋은 건 뭐냐면 망가져서 소망이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왜? 변화가는 상황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살아가면서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내게 기쁨이 아니라요, 사실은 내가 내 근원이 누군지도 몰랐고 내 마지막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내 근원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왔고 내 마지막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제일 크게 사모하게 되죠. 그렇죠? 사모하게 되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넘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를 만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야?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셨어요.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증거를 안 보여주시겠어요? 항상 기뻐하게 계시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심하여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제가 옛날에는요, 그 말을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 범사에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과 때로는 원망하거나 실망할 일이 분명히 인생에 이렇게 있을진데, 성령이 주관하시면 그 원망할 만한 일과 절망할 만한 일까지도 기뻐할 만한 일로 뒤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세상에요, 돈으로 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는 마음이 넘어갈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쉽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은 기억되지 않는 쪽도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되지 않는 저변에 마음을, 심리학상 무의식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문제도 있거든요. 그 문제는 사실은 뭐예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셔야지만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 일어난 일이고, 그 기쁨을 찾으면 인생이 정말 참 기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우리 좀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복과 성경적인 복이 뭐가 다를까요? 세상의 복은 내가 가지지 못한 좋은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게 없었는데 복이라는 게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진 걸 갖는 것이 세상적인 복인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은 좀 다르죠. 성경적인 복은 굴러 들어오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정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뭐예요?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누려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면서 누리지 못하게 됐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그 얘기 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원래 너희가 누려야 될 것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건강과 너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다 그것이 원래 누렸어야 되는 것이고, 다시는 그것이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것에 의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원래 나와 더불어서 너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은혜를 경험하면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가장 큰 핵심이 있어요. 24절 말씀인데, 2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완전한 하나님과 영적인 뭐예요? 소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 영적인 교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하고 딱 비교하면 우리 어린이 아버지들은 잘 모르지. 저도 잘 몰라요. 엄마들은 잘 안다 그러더라고. 엄마들의 애기 탁 나가지고 보고 있으면 얼굴의 표정만 봐도 이게 오줌 매렸구나, 아이고 배가 아프구나, 다 안 되잖아요. 아이가 말 못하잖아요. 아기가 엄마 나 배 아파요, 엄마 나 옆구리가 쑤세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표정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를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하고 아기하고는 영적인 소통이 잘 돼 있단 말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시켜서 영적인 소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뭐가 들어요?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안 들리세요, 크게 소리 지르면 더 잘 들릴 것 같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요, 이런 것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아뢰지 않은 기도의 응답,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경험입니까? 꼭 아뢰지, 내가 이걸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면 아뢰지 않은 그러한 기도까지도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 바 되시니까.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영적인 소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소통,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도 아시지만 나의 죄를 아시고 나의 감추어진 모든 것들 다 아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계획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운명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여러분 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끄실 거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을 어떻게 좀 더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그거 계획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소통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사야를 우리 마무리 지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깊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얻을지인데 하나님 것을 사모하며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